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3월 첫 번째 주일, 3일절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은 거룩한 삶에 대한 지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일환으로 감사의 삶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도는 마땅히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보통 교회에서는 1년에 2번 감사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7월 첫 번째 주일 맥주감사 주일 때 감사의 설교를 하고 11월 세 번째 주일 추수감사 주일 때 감사의 설교를 하지요. 저는 1년에 2번 감사 설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 우리의 교회 표가 크신 주께 감사하며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교회인 것처럼 크신 주께 감사하며 오늘 그래서 이 감사에 대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감사는 신앙생활의 기초이고 첫걸음이 됩니다. 감사는 성도의 삶의 필수이고 행복의 씨앗이며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인생 교과서로 여기고 공부해온 탈무드에 보면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했습니다. 가진 것에 감사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말을 해요. 과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그들에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평했어요. 하나님은 불평하는 그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제공해 주었지만 가나안의 축복은 제공하지를 않았지요. 불평하는 삶에는 은혜도 축복도 계속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하는 성도가 가장 부유한 성도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유하고 복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노르웨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 이 속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옛날에 사탄이 지구 곳곳에 온갖 나쁜 씨를 뿌리기를 시작했어요. 미움의 씨, 질투의 씨, 슬픔의 씨, 욕심의 씨를 마구 뿌려댔는데 어느 동네에든지 잘 싹이 났는데 어느 한 동네에서만 이 싹이 나지를 않는 겁니다. 자, 이 마을이 감사의 마을이었어요. 어떤 일이 생겨도 늘 감사하는 마을이었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생겨난 속담이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는 말을 생겨나게 됐습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미움과 질투, 시기, 욕심, 다툼, 슬픔의 씨를 날마다 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성도의 삶의 첫 발걸음이고 행복의 씨앗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크신 주께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이런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감사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행복의 씨앗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 저는 이렇게 가사를 바꾸고 싶습니다. 감사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행복의 씨앗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 감사가 없으면 사랑도 눈물의 씨앗 되고 돈도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감사를 거듭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본문에서 세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처럼 감사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감사의 삶이 안 되면 인생이 비참해지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삶은 거룩한 삶의 시작이고 행복의 시작입니다. 감사는 성도의 삶의 첫 발걸음이고 행복의 씨앗이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감사는 삶의 기본이고 주님은
이 감사하는 성도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는요,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이 179번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감사에 대한 ABC입니다. 이 감사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고 있어요. 첫째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이 말씀을 좀 요약을 해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말씀을 다스려라.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에 의해서 내 마음이 다스려지면 그리스도의 평강에 의해서 내 마음이 통제를 당하면 그러면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건데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지면 내 속에서 저절로 이제 감사의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 감사하는 삶은 내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먼저 채워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마음의 평강이 가득 차면 그것이 입술을 통하여 나오고 행동으로 표현이 되는 거지요. 모든 삶의 시작은 마음에서부터입니다. 마음은 인격의 첫 단추입니다. 어떤 마음을 품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하는 첫 걸음이 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우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이 평강이 곧 감사의 시작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에서부터 감사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진정한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천사와 같이 선한 마음이 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온 마음이 채워지면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툭 치면 평강이 나오고 툭 치면 감사가 나오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좀 유쾌한 예화는 아니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장내시경을 위해서 장세척제를 먹잖아요. 하룻밤 사이에 병원에서 준 약물을 다 먹어야 하는데 아마 분량으로 따지면 페트병 한 병 반 정도는 될 겁니다. 이것을 한 30분 간격으로 계속 먹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약이 목 위에까지 꽉 차서 더 이상 약이 넘어가지 않을 때까지 계속 약을 먹게 되죠. 마치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배를 툭 치면 약이 꼴까닥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그런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으로 꽉 채워지면 툭 치면 평강, 툭 치면 감사가 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감사로 채우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강이 이제 내 속에 채워지면 감사의 사람이 되고 이것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의 두 번째는 이제 마음에 있는 감사를 이제 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두 번째 단계는 입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도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히 채우고 그 다음에 말과 노래로 감사하라입니다. 그러니까 15절 말씀에 대한 보충 설명이고 결과가 됩니다.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스림을 받고 16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히 채우고 거의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혜에 대해서 서로 가르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운 말이 나오게 되고 찬송이 나오게 되고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툭 쳤는데 왜 때려? 하고 째려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아직 다 채워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툭 치면 왜 그래? 하고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입니다. 여기서 이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안에 자리를 잡는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아야 그 다음 동작이 아름답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자리 잡게 하려면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삶에 적용하게 되는 거지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은 먼저 말씀이 채워진 사람입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말, 잘 가르치는 말, 권면하는 말, 시와 찬송과 노래가 나오게 되고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바리새인들아, 너희 마음에 불만이 가득 찼기 때문에 너희는 모든 것을 불평하고 있다. 마음에 불만이 가득 차면 자연히 입으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감사가 가득 차면 입으로 지혜로운 말과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입만 열면 감사와 칭찬과 존경과 사랑의 말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관건으로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 속에 채워져 있는 대로, 마음 속에 채워져 있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씨앗입니다. 감사의 두 번째 단계는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적극적인 표현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일단 마음속에 풍성히 이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채운 다음 가르치고 권면하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감사하라. 여러분의 감사와 찬양과 지혜로운 말을 입술로 표현하라입니다. 우리의 지혜로운 입술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는 거지요. 잠언 6장 말씀에도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내가 잡히게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기도 하고 저주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면 쏟아내는 모든 말은 다 축복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누에가 뽕잎 먹는 걸 보셨어요? 누에는요, 뽕잎을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누에는 뽕잎을 열심히 먹어요. 실컷 먹은 다음에는 잠을 자지요. 이렇게 누에가 먹고 자고 4번을 해요. 녹잠 자면은 이제 다 누에는 성충이 돼서 다 큰 누에가 돼요. 4번 먹고 잠을 자고 나면 더 이상 누에는 먹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또 이 뱃속에서부터 명주씨를 뽑아냅니다. 한 마리의 누에가 뽑아내는 명주씨의 길이가 1000m에서 1500m에 이른다고 해요. 먹은 대로 토해내는 거지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나면 이제는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축복이 나오고 감사의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과 감사의 말을 통해서 일평생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에도 이런 게 있지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열매가 주님 앞에 다 올려져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웃을 축복하는, 그래서 감사의 입술이 되어서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의 말을 많이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죠. 모세가 하는 말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거역하고 불평한 것은 곧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평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겠다. 그러면서 엄중한 심판과 특단의 조치를 말씀하시는데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한 땅 가나안 땅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감사의 말은 축복을 불러오지만 불평과 원망의 말은 저주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복된 말들을 토해내는 축복의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감사는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지요. 행동까지 나타나야 이것이 완벽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닙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감사는 감사의 행위를 할 때까지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한다고 하면서 표현하지 않는다면 선물은 사놓고 주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감사를 행함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세 번째 단계, 실제의 삶으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숙한 성도는 마음과 입술의 감사를 뛰어넘어서 행함에 감사를 하는 성도입니다. 만일 부부가 함께 살면서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허구한 날 외박을 하고 다른 상대와 놀아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오늘 17절 말씀이 본문의 최종 결론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게 뭐지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전 존재를 대표하는 호칭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말이나 어떤 행위를 할 때에 예수를 나타내는 행위가 되어져야 한다. 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의 가장 높은 경지는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본질이고 특권이지요. 여러분, 무조건 성도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 매튜 헨리 성경학 박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진흙 속에 살면서도 그것을 은혜로 안다. 그 이유는 보석은 진흙 속에서도 보석이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진흙탕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이미 건져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보석이에요. 그러기에 세상의 삶이 아무리 곤고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미 은혜받은 보석이기 때문에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진주가 되는 것이지요. 감사가 상실된 사람을 누가 성도라고 하며 그를 누가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오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에 어떤 조건에 의해서 감사가 아니라 예수 이름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만의 감사를 뛰어넘어서 행함의 감사를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이 신시내티에 있는 프록티 앤드 갬블이라는 이 비누와 양초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할레이 프록티라고 하는 이 사장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꼭 기도하고 감사하며 11조를 내는 독실한 성도였습니다. 한 번은 직원이 비누를 만드는 과정에서 실수로 열을 너무 오랫동안 가열을 해서 밀도 높은 공기층이 비누 가운데 생기게 되었고, 그 덕분에 물에 뜨는 비누가, 엉뚱한 비누가 만들어졌습니다. 비누를 이제 다 갖다 버려야 할 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이 프록터 사장은 이 일로 흥분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팔라라고 하는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목욕탕에서는 물에 뜨는 비누가 훨씬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1882년 프록터 사장은 물에 뜨는 비누를 아이보리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내놓게 되었고, 놀랍게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의 첫 신문 광고는 물에 뜨는 아이보리 비누, 순도 99.44%였습니다. 자, 이 물에 뜨는 아이보리 비누는 100년이 넘게 지금까지 회사의 효자 상품이 되었습니다. 만일 이 프록터 사장이 버럭 화를 내고 실수한 직원을 해고했더라면 이런 축복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 성도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면서 항상 감사를 행하면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감사 뒤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노래 가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가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행복의 씨앗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먼 훗날 감사가 나를 떠나지 않겠지요. 감사가 떠나가면 모두가 괴로워서 올 테니까요. 불평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불행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먼 훗날 불평이 나를 찾지는 않겠지요. 불평이 찾아오면 모두가 괴로워서 올 테니까요. 감사의 말은 축복을 불러오지만 불평과 원망의 말은 저주를 불러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복된 말들을 토해내는 축복의 입술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원망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라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습니다. 크신 주께 감사하며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감사의 삶을 살고 있나요? 당신의 감사 지수를 측정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당신이 평소에 하는 말을 보면 됩니다. 감사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나면 감사의 말이 저절로 나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여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감사의 온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감사의 삶을 실천해야 하지요. 당신이 감사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행복과 축복의 삶을 사는 비결 모두 감사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마음에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말씀으로 많이 채우십시오. 그리고 감사스러운 말들과 감사의 행동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서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토해낸다고 한다면 내 속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서 날마다 내 입술이 감사의 입술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웃이 즐거워하며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